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영속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억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어서 종말이 다가옴 11번째입니다.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하지 못한 70일에 관하여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소제목 시대는 각 시대마다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이 뒷부분이 주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에 하는 일에 관하여서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72일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9장 뒷부분을 읽었죠. 그래서 70일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9장에 딱 한 번 나와요. 24절에서 27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성경 전체의 예언 중에서 완전히 뼈대예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의 척추가 없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없으면 나무의 줄기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재차 강조하지만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기초, 바탕, 시작,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70일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분석을 한번 깊이 이번 기회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표 중에서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도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도표를 우리가 볼 때 이 다니엘서 9장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0일에 다니엘의 70일의 도표는 세 마디가 아니라 네 마디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7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몇 일입니까? 그 다음에 62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일에가 있는데 한 일에는 시대 끝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62일에가 끝나고 한 일에가 오기 전에 이 기간을 우리는 그동안에 뭐라 그랬죠? 이방인의 때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는 또 크게 한번 확대를 해봅시다. 이게 마지막 한 일이야 이제. 몇 년? 7년. 그걸 반을 딱 나누면 앞에를 뭐라 그래요? 전 3년 반. 뒤에를 뭐라 그래요? 후 3년 반. 앞에는 무슨 환란이 있습니까? 성도 환란. 뒤에는 무슨 환란이 있습니까? 대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일의 시작은 여기 주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셔야 돼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서 명령.
이것은 이 시대가 종말로 향하게 되는 시기가 딱 출발하는 시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시점. 한때부터 일어났죠. 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대는 마디가 있다는 거. 딱 마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하는 딱 말씀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한 이래 동안 또 그런다는 거 또 나와요. 그래서 합치니까 62이래더라. 그러나 우리는 62이래와 한 이래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70이래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영이 내려져야 돼. 이건 누구의 영이냐? 왕의 명령이 내려져야 돼.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죠. 70년 있다 돌아왔죠. 70년 있다 돌아왔는데 이것도 이래가 또 70이래야. 성경에는 비슷한 단어들, 아주 의미 깊은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언제 영을 내렸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 다음에 2절로 가봅시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중간으로 가봅니다.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건축하라. 이것은 성전만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예루살렘 전체를 재건하라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루살렘은 성벽도 성전도 다 파괴됐죠. 70년 전에. 그래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복구하라 그 말이에요. 무너진 성전도, 무너진 성벽도. 그래서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명을 내렸는데 이게 성전 짓다가 원수들이 방해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단되었다가 성전 건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에게 올렸는데 왕이 바뀌었어.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은 에스라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바사 왕입니다, 조서가 내림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렸어. 이건 중단했다가 다시 건축하라는 조서예요.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영이 내렸으니까. 12절 끝에 봐요.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게 몇 장 몇 절에 있다고요? 에스라 6장 12절 끝에 있어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에스라 6장 14절 끝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잘 기억하세요. 고레스 왕이 처음에 내렸던 왕이에요. 두 번째 중단했다가 두 번째 내릴 때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다리오 왕이 내렸지.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나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와, 그 다음에 다리오와,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나옵니까?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전뿐만 아니라 성벽도 건축했어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은 어디에 있느냐? 느헤미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왕에게 성을 올렸는데 그때 왕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있어요. 느헤미야의 말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일어났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이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청을 올려.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는데 종이 가서 이것을 다시 재건케 하소서. 다녀오너라. 그래서 이제 2장 5절 보면은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기어 행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가 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을 중건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어. 그때 왕이 허락했죠. 그러니까 벌써 새 왕 예루살렘 중건하는데 왕이 세 사람이 관여해요. 누구라고 다시 해봅시다.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그래서 에스라 6장에 새 왕의 이름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봐야 이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지도자들이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였죠.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다가 스룹바벨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왕족의 사람은 데려와 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건 영이 내리는 시점이 70일의 출발점인데, 그럼 질문 하나 해봅시다. 그 새 왕이 영을 내렸는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야 돼? 시간차가 있잖아. 성경의 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가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계산해 보니 대체로 느헤미야가 성을 올린 아닥사스다 왕 때가 출발점일 것이다 하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지금 2000 몇백 년 전 이야기 아니야, 그죠? 아주 정확하진 않지. 조금씩 이제 연도가 차이 날 수는 있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니라, 이때가 70일의 시작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 그럼 질문합니다. 하다 말다 해가지고 몇 년 만에 예루살렘이 다 복구가 됩니까? 7749. 그래서 이 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 마디라는 게 그래서 지금 용어를 쓴 거예요. 나는 성경 이거 연구할 때, 70일에 연구할 때 그냥 뭐 69일에가 지날 것이 이러면 될 텐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 왜 마디를 넣었을까? 그 이상하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49년 동안 예루살렘을 복구한 시간이야.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62일에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진다 그랬어. 당연히 십자가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69일에가 돼요. 69일에는 483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끊어진 것은 AD 29년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 보면 돼요. 이걸 483년을 빡 뒤로 가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중건령이 언제 내렸는가 연도가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방인의 때가 지금까지 2000여 년 계속되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마디 내려놨죠. 예전에 봐요. 여러분, 모세가 등장하면 무슨 시대가 됩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율법 시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그렇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울하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럼 왕정시대가 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 부패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죠. 시드기야 왕 때부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대가 돼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가라 하면서 이게 중건 영을 내리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 중건령을 내린 게 이제 70일에 시작되는 거야.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중건령을 내렸다. 맞죠? 그때부터 주님의 마지막 때 종말 역사의 시계가 이제 돌기 시작했다. 그 지금까지 굉장히 긴박한 시간들이 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마디가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신약 시대가 오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은 뭐예요?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신약 시대야. 그럼 이 시대가 한번 바뀌려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줘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할렐루야. 내가 전에도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때가 약 3년 될 거다. 그랬어요. 어지간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봐요. 여기 지금 마디가 지금 여러 개 있죠.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이 포로 시대.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뭐죠? 70일에가 시작되는 거. 세례 요한이 나타남으로써 신약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무슨 시대가 돼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뭐예요? 마지막 한일에 세상 끝에 7년이 된다. 적그리스도 등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마지막 한일회가 끝나면 무슨 시대?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다윗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왕들이 통치했는데 그건 왕국 시대가 아니고 왕정 시대라 그래요. 그다음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무슨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와요. 영원 시대, 영원 시대. 이제 새하늘과 새 땅부터는 물질계가 아니야. 영계야, 천국이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다. 그건 지금 우리 머리로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대한 개념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셔서 엄청 미남이 되겠지. 엄청 미녀가 되겠지. 꽃보다 더 예쁘겠지. 그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쫙 계속 가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 가서 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늙지 않지. 병들지 않지. 죽지 않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시대가 정말로 온다는 거야. 뭐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할 것이 뭔가 하면은 72일을 해설을 하는데 도표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이 뭡니까? 누굽니까? 거기다가 밑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민족이야. 내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면 이 70일에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위한 거예요. 70일의 기한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두신 기간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한일에 이전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방인의 때라는 기간을 은혜로 두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자세히 또 살펴볼게요.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방인의 때에는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아.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이방인들은 또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죠. 유대인들 외에 우리 이방인들은 그때 가족, 친척 전도해봐야 헛일이야. 지금 전도해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전도가 안 돼. 지금 전도해야 돼. 그러면 이방의 때가 끝나면 그때 구원이 어디로 넘어간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다시 넘어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 믿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데 몇 년 내로 구원 다 받아야 돼. 그때부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마지막 한 해례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한 해는 7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마지막 기회가 와요. 몇 년간? 7년간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구원 다 받아야 돼. 그리고 받게 되어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몇 년을 그냥 날려버려. 앞에 3년 반은 그냥 날려버려. 아무것도 한 사람도 구원 못 받고 그냥 날려. 반은 다 날렸어. 그리고 후 3년 반에 가야 유대인들은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 끝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일이가 정해졌는데 24절 중간에 그때 가면 허물이 마친다. 유대인들의 허물,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지금까지 아직도 믿지 않은 거, 이 모든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면 말하자면 속죄일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의 죄도 끝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되면, 영속이란 말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영속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영속이에요. 단어가 어렵죠. 그래서 70일가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허물이 마치고 죄도 끝나고 죄악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 영원한 의는 주님의 태초부터 가지고 계시는 기뻐하시는 뜻, 경륜, 그분의 계획, 이것이 완전히 이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거야 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또 다른 말로 영원한 의가 실행된다. 그때부터는 불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어쨌든 주님이 오셔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상과 예언이 응하면 이거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지금까지 모든 이상, 모든 종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예언, 이것이 그때 가면 주님 오시면 다 이제 드러나고 응하게 되고 현실이 되고 우리 눈으로 보게 되고 Your kingdom come, 그분의 왕국이 오게 된다. 할렐루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서 왕 될 때 기름 부음 받죠.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이 기름 부음 받게 된다. 25절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적어놔야 돼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적어놔야 돼. 세 왕의 이름을 적어놔야 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중건령 내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왕이 끊어지기까지 7일과 60일에 합쳐서 69일에가 지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말 해볼게요. 중건령을 내렸어.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가 483년이 될 것이다. 야, 이게 예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다 놓쳤어. 매일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한다는 유대인들이요, 진짜 이 해에 가가지고 예수님 따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야. 야,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을 읽고도 주님이 오셨는데 눈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눈멀은 거 아니고 예수님을 도로 배척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70일 중에 69일이 그냥 날아간 거야. 그래서 딱 하늘에 남았죠. 앞으로 하늘에 남았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약 30년 후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면은 30년 후에 그 다음에 3년 반이 또 유대인들에게 또 날아가. 전 3년 반에는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아. 그러면 한 4년 정도 날아가고 후 3년 반에 가서 그것도 후 3년 반 제일 끝에 가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받아. 그러니까 37, 8년 뒤에 지금부터 40년 뭐 가까이 돼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25절 중간에 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연도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때 곤란한 동안이란 말은 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어지러워. 굉장히 그 중간 시대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그 고난의 시대야.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도 많고 가난하고 로마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운데예요. 그래서 그때를 성경은 곤란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예루살렘이 이제 서서히 복구가 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새로 지은 성전이 다시 무너지면서 또 다시 또 지어. 그러니까 곤란한 동안이라 그러지. 중건대의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시가지 같은 모양을 갖춰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도합해서는 69일의 후입니다. 도합해서 7일에 하고 62일이니까 69일의 후입니다. 26절 하고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거기다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근데 요 뒤에 이제 단어가 좀 어려워. 그리고 난 뒤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왕의 백성이 무슨 뜻일까? 아시는 분? 왕의 백성이 와서 또 예수님이 왕인데 여기 왕이 두 분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또 다른 장차 한 왕의 백성 왕이 두 번 나오죠. 이때 한 왕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해요. 그것도 실제로 일어났어요. AD 70년에 일어날 사건을 그때 벌써 2600년 전 미리 벌써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오랜 후의 일. 그러니까 2700년 전에 다니엘 시대 때 예언한 것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AD 70년에 가서 이 구절이 성취가 돼요. 그러나 이 구절이 성취됐는데 이것도 또 예표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것이 또 앞으로 가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또 이루어져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봅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은 끊어져 없어지셨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통과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걸 말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장차. 여기서 장차라는 단어를 썼어. 그러니까 2700년 후에 이 글을 쓰고 2700년 후에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또 장차야. 그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짓밟으리라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같이 이중으로 포함됐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은 와가지고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다 예루살렘을 전부 다 새로 지은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박살내버려요. 그 옆에다가 써야 돼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 그렇게 써야 돼. 그럼 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다 파괴했냐? 왜 왕의 백성이라고 했는지 아시는 분? 이 티투스 장군은 그 당시 왕의 아들이야. 자기 아버지가 로마 황제였어. 그리고 이 티투스 장군도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돌아가서 한참 뒤에 로마 황제가 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티투스가 앞만 봐도 적그리스도 예표야. 다니엘서 딴 데 보면요. 에피파네스 그 시리아 왕 이야기가 나와.
그 악한 왕도 한 행동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가 제일 악랄했죠. 걔가 한 거 가만히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야. 심지어 사도 바울은 성경 외의 다른 책에서 네로는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황제의 백성이 아니고 사실은 아들이야. 와서 그 성읍과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 이 적그리스도 이야기야 사실.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입니다. 홍수 나가면 확실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는 거, 완전히 없어지는 걸 말하지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사실은 종말의 그 예표 징조 중에서 그 전쟁이 계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후에도 전쟁이 계속 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최후도 뭘로 끝나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잖아. 그렇게 전쟁 얘기를 지금 주님이 계속하시고, 세상은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전쟁이 계속되고, 민족이 민족끼리 계속 다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평화시대를 기다리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평화시대를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날을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심지어 천년왕국 뒤에도 전쟁이 있을 것이다. 무슨 전쟁? 고가 마곡의 전쟁 또는 반역.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너 적그리스도 너 안만 그래도 넌 죽는 거야. 아마겟돈 전쟁 때 너 잡혀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는. 27절 그가 밑줄 치고 적그리스도라고 해놓았어요. 장차 앞으로 나타나면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유대인들과 그렇게 해야 돼. 유대인들이 주가 돼. 그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은 그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로 먼저 가.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게. 시대를 알리는 표적이야. 그가 장차,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유대인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 평화조약이야. 7년 평화조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굳게 정하는데 아까 여정했잖아. 요게 이제 요거 확대해가지고 여기로 왔잖아. 그래서 요거 이름이 뭐예요? 마지막 한 일이잖아.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게 무슨 사건이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잖아. 근데 요거 7년인데 일의 절반의 중간에 가서 뭐라 해놨어요?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요 1260일 돼가지고 여기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평화조약을 맺지요. 조약을 맺고 날짜를 잘 세려야 돼. 1260일 되면 하급해버려. 그걸 배약이라 그래.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무슨 말이? 갑자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유대인들하고 조약을 맺어놓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너들 성전 없지 않냐? 없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지금 소망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 때 지금 이슬람 그 황금 돔 그거 있잖아. 그거 볼 때마다 야, 솔로몬 때부터 그 성전 짓던다는데 웬걸 그거 날아가고 이슬람교가 또 그 서 있는 거야. 황금 돔 사원. 그렇게 유대인들 속으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맨날 가서 우는 거야.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더니 너들 요즘 성전 건축해. 어디에다가? 딴 데 재려면 안 지어요.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그럼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얘들아 더 좋은 데 가서 더 거창하게 지지할 테니까 절로 옮겨줘. 알았어? 예, 그럼 옮겨야 돼. 그 유대인들에게 여기다가 성전 건축해. 예전에는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몇 년?
49년 걸렸잖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 이번에 건축할 때는 49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9일만 했죠. 그래서 이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래. 여러분, 이래라는 것은 7인데 어떨 때는 성경에서 연으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성경에서 날로, 일로 들어가요. 이런 게 센스야.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도 하겠는데 이게 네 번째 성전이에요. 역사상. 제사를 잘 드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 오면요, 완전히 끝. 조약을 드리업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뭐라 한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검정.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제사 드리지 마, 그래. 그 대신에 성전에다가 여기다가 뭘 세워요? 요 중간에? 여기다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디가 딱 되는 거예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도망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일의 절반에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하라 해놓고 거기서 제사 잘 드리고 있는데 제사와 예물을 갑자기 금지한다. 그 대신에 뭘 갖다 놨다?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이 미운 물건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상.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에 또 있습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거 무슨 말이야? 날개를 의지해서 선다. 발로 서야 되는데 날개를 의지해서 선다. 여러분 딱 보니까 벌써 보여, 그림이. 우상이 딱 섰는데 우상에 날개가 달렸어. 새 비슷하게. 희한한 우상이야. 이게 말을 해. 사람 같으면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날개가 있어. 우상이. 적그리스도 우상이야.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어. 근데 팔 대신에 날개가 있어. 날개가 어디까지 간지 아는 사람? 땅바닥까지 간 거야. 다리도 짚지만 날개가 양쪽에 딱 짚어. 그래서 이 양날개가 딱 받쳐가지고 버티고 섰는데 그 기괴한 모양이야. 이 기괴한 모양이 살아있어가지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사람들이. 다 기절하는 거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아까 도표거린 대로요. 이게 마지막 하늘회가 끝나고 주님이 지상재림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붙잡혀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가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죠. 에게 쏟아지리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리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지 여기 많이 보여주셨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서 대답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갑자기 나와. 예수님의 마지막 징조 되었어. 다니엘의 말은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다니엘서에서 다 말했잖냐, 그런 뜻이. 멸망에 가정한 것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상. 거룩한 곳에 섰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보거든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아니라 막 열심히 도망가야 돼. 왜? 적그리스도의 군대하고 싸워서 완전히 유대인들은 패망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 중에서.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환난 당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어요.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환난, 다른 말로 누구의 환난? 야곱의 환란이 이때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환난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 그 다음에 21절, 그 다음 29절. 9절은 그 처음부터 시작이야. 우리가 제일 먼저 환난 당하죠. 앞에 있는 9절은 성도의 환난. 가운데 몇 절이죠? 21절에 큰 환난은 야곱의 환난.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가 뭐죠? 대환란. 후3년 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이제 대비하는데, 이제 우리는 대환란은 안 보고 올라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이제 끝났어. 9장 해설이 끝났어. 27절까지 끝남으로써 이제 주님께서 황폐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종말까지 쏟아짐으로써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될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을 알고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확정돼야 되고, 그 다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세례 요한의 사명같이 알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뭐가 필요하냐? 그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심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 직분이 뭔가 알아가지고 이제 우리 남은 생애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람들을 깨우며 우리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